기독교 신앙처럼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로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행위가 구원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행위를 구원의 방법이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행위의 방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됐죠.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구원의 길을 내신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죠. 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죄인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죄인을 멸망시키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만 감당하고 죽으신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죄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효능, 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과거의 죄 정도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판결을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은혜는 큰 저수지와 같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수지의 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파이프와 같다라는 이 비유가 여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방법을 왜 은혜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런 운명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면서 예수님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던 30여 년의 인생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호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내 것으로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이전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 얻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구원 얻는 방법은요, 행위였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틀리지 않고 온전하게 지킬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행위인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 몰랐던 놀라운 길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처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죽어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헛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쓸데없는 것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중요한 신학적 논쟁이 발생을 합니다. 과연 이 은혜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칼빈주의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칼빈주의가 이중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 얻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예정 때문에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요, 믿음은 각 사람의 책임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선행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 얻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도 오후 예배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견지하고 있는 신학적 입장은요,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현장에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이런 실제적인 신앙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고통은요, 죄의 문제였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또 다른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자꾸만 자기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로 인해서 바울은 절규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울의 이 모습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통에 빠지거나 말할 수 없는 절규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죄가 뭔지 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희낙낙거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바울 사도의 절규는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절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가 가졌던 그런 마음의 절규냐 질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8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절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던 이 절규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교회에 몸을 담고 있었던 그때 그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절망의 절규였어요. 그는 유대교인으로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이 율법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를 절망케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데 자기의 실제 삶은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거죠. 왜 이런가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만 유혹을 받아서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자꾸만 왜 죄를 짓는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이거를 건져낼 거냐 하는 거죠. 정말 행위를 통한 구원이 정말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먼 요원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여서 다가가면 잡을 수 있는 무지개 같았는데 한 걸음 다가가면 또 그것은 저만큼 멀어져 버리고 또 한 걸음 다가가면 또 저만큼 멀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인간 존재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인 까닭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절망하고 또 절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죄 용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칭이라고 말하죠. 의롭다 칭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시기는 했지만 제자들 속까지는 들어가시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부터는 이제 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전까지는 밖에만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죄 용서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교도소를 다녀온 이 사람일수록 죄범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죄를 지은 자야 라고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정죄함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 결국은 이런 더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가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뭔가 일을 출발하다가 일이 틀어져 버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에이, 오늘 하루 제껴버리자.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돼.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 이게 정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의 정죄함을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셨잖아요.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비난을 하는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의 마음이 들고 그런 정죄의식이 들 때마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느니라. 자,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고 또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하심으로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부분에서의 순종에서부터 점차 그것이 확장되고 성장해져서 마침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빼닮은 그런 사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일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은혜인데 이 두 가지의 일, 이것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통해 정죄함을 없애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실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그 믿음을 발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선행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여지없이 실패하는 거죠. 내 힘으로 무슨 선행을 해요? 내 능력으로 무슨 죄와 싸워 이깁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면서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혀를 깨물고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돌아서고 나자마자 바로 죄 짓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죠?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인간밖에 안 돼. 나는 결국 이 수준밖에 안 돼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의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망하게 되죠. 당연히 실패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하다 넘어졌어요? 또 죄와 싸우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절망이 아니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믿음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정죄감이 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지을 걸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과거에 지은 죄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연약하여 죄 지을 걸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죄를 짓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만질 때 우리의 정죄감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순종을 이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점점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항상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또 넘어집니다. 넘어지죠. 왜 넘어지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연약하니까, 믿음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니까 또 넘어지고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시 믿음을 발휘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게 믿음을 발휘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에요. 당신의 전부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믿음은요, 직접적으로는 나의 결단이지만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 순간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의지적으로 고백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예수님을 믿을 때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서 견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생애가 마감하는 순간 이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이 믿음을 사용합니다. 믿은 후에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덧입어서 죄를 이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 그림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산믿음이라고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뭐죠 이게?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믿음입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아는 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 모두는 이렇게 산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을 지속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지경까지 나가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찬송을 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결단의 기도를